사랑하는 우리 서문교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4월 30일 금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매일 성경 진도에 따라 출애굽기 말씀을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출애굽기 15장부터는 9월 중순부터 다시 시작할 예정입니다. 내일부터 5월달이 시작되는데요. 5월과 6월 두 달 동안에는 잠언 말씀을 아침마다 묵상합니다. 잠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특별히 잠언이 지혜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참된 지혜를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마지막 절인 30절과 31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제가 어릴 때 극장에서 봤는지 TV로 봤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찰턴 헤스턴과 율 브린너가 출연했던 10개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워낙 유명한 영화라 우리 성도님들도 이미 다 보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른 장면들은 솔직히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모세가 손에 지팡이를 들고 팔을 쫙 벌리자 홍해 가다가 갈라지고 그리고 물이 마치 양옆에 벽처럼 높이 세워지는 그 장면은 어린 제 눈에도 얼마나 멋있던지 지금까지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성경을 좀 더 자세히 읽다 보니까 바다가 순식간에 쫙 갈라진 것이 아니라 밤새도록 큰 동풍이 불어 바닷물이 물러가고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던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영화 속에서는 극적인 흥미를 더하기 위해 또는 밤새도록 영화를 상영할 수는 없으니까 시간을 줄이기 위해 바닷물이 즉시 갈라진 것으로 묘사했던 것 같습니다. 큰 동풍이 불었다고 할 때 풍, 그 바람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루아흐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바람뿐만 아니라 영 또는 성령을 가리키는 말로도 성경에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바다 위에 바람이 루아흐가 불어서 마른 땅이 드러나는 장면은 창세기 1장에서의 천지 창조를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루아흐가 수면 위에 깊은 바다 위에 운행하시는 장면을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말씀하고 있고 또 9절과 1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천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으시고 묻이 드러나게 하신 후 그 묻을 땅이라 또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훗날 노아 시대 때 범죄한 모든 인류를 홍수로 다 멸망시키신 후 노아의 세 아들들을 통해 어떤 면에서는 새로운 세상과 새로운 인류를 재창조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셨고 물이 점점 줄어들어 결국 마른 땅이 드러나도록 하셨습니다. 그와 같은 것들과 오늘 말씀을 연결해서 생각해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는 이 출애굽 사건은 단순히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금 새롭게 재창조하는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에서 바로에게 종노릇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종된 신분이었지만 이제 홍해를 통과한 후부터는 하나님의 큰 능력과 놀라운 구원을 경험한 후부터는 바로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자유인으로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것이죠. 이 출애굽 사건이 이스라엘의 구속 역사 가운데서 얼마나 중요하고 결정적인 사건이었던지 오늘 본문 이후로 나머지 구약 성경 전체와 또 심지어는 신약 성경에서도 이 출애굽 사건을 거듭 인용하며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는 출애굽을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산 위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신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신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대화의 주제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별세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바로 엑소더스, 즉 출애굽인데요. 이것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이제 곧 죽게 되실 것이다, 별세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일반적인 의미로서의 별세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죄와 사망 권세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출애굽하여 참된 자유함을 얻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음받게 될 것을 가리키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골로새서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즉 진정한 출애굽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 즉 공중의 악한 영들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무장해제시키고 구경거리가 되게 하시고 그들을 바닷속에 수장시키심으로써 십자가로 그들을 이겼다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성경에서는 출애굽 사건을 또한 우리 성도들이 세례받는 것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 기둥의 인도를 따라 홍해를 건너므로써 그들이 다 바닷속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건넜을 때 바닷속에서 죽은 자들은 사실 그들을 뒤쫓아오던 애굽 군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결정적으로 패배한 것은 사탄 마귀요, 또 악한 영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옛사람도, 죄에게 종노릇하고 마귀에게 종노릇하던 우리의 옛사람도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또 물에 빠져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홍해 저 건너편에서 우리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자로서, 부활의 새 생명을 가진 새 사람으로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는 세례의 예식 속에 담겨있는 중요한 영적 진리이지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참되게 믿고 세례를 받은 성도는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자요, 또한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굳게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을 뿐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고 다시 살아난 자들이기에 이제는 이 땅에서 마땅히 새 생명 가운데 행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1절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역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고 하나님과 그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비록 바다에서 다 세례를 받았지만 또 오늘 본문 31절에서는 그들이 하나님과 그의 종 모세를 믿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그러나 홍해를 건너며 세례를 받았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고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서는 말씀합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광야에서 여전히 악을 즐겨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는 그런 삶, 철저하게 옛사람 그대로의 삶을 살다가 결국 멸망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들과 같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면서 말씀합니다. 이것은 참된 믿음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된 그 세례를 받은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구원받은 이후에 똑바로 살지 못하면 또다시 죄 지으며 살면 구원에서 떨어지고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홍해를 건너고 세례를 받았지만 하나님과 그의 종 모세를 믿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 그들 다수에게는 없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우리와 똑같이 복음 전함을 받았지만 또 세례도 받았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참되게 믿지 않았기 때문에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위험이 있습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는 사실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일찍이 세례를 받았어도 만일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복음의 말씀을 믿지 않고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되지 못했다면, 지금도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 그대로 살고 있다면 그 물세례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나는 교회 잘 다니니까 괜찮겠지, 세례 받았으니까 안전하겠지, 매주 예배 나오고 봉사 많이 하니까 당연히 구원 받았겠지, 그와 같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이 시간 우리가 정말로 참되게 믿고 있는 자인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진짜 세례를 받은 자인지, 오늘도 부활의 새 생명 가운데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며 참되게 믿으며 우리가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모습을 시험하고 우리 자신을 확증하라고 성경은 요구합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 안에 예수님이 정말 계시다면, 우리가 참된 믿음의 성도요, 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진실로 받은 자들이라면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히 넘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찍이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사히 건너가게 하시고 애국 군대를 다 심판하셨던 하나님께서 동일하신 능력으로 또 진정한 엑소도스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저희들을 죄와 사망 권세에서, 마귀의 소나기에서 건져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들에게 귀한 믿음 선물로 허락해 주셔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되는 그와 같은 세례를 받게 하시고 저희들의 옛사람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새 생명의 그 부활의 새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새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 저희들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더욱더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죄의 유혹과 마귀의 시험을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며 또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들을 인내함으로 소망 가운데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거짓된 구원의 확신에 머물러 있는 자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예수님을 믿노라 하는 저희들의 고백이 그저 입술만의 고백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 다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세례받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당연히 구원받았을 것이라 생각하며 살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 그대로 살면서도 구원받았을 것이라 착각하며 사는 자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가운데 하나님 저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참된 믿음으로 그 말씀과 결합되고 참된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잡아 구원에 이르고 영생에 이르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정말로 감사하면서 새 사람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일 모레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예배 가운데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